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우리가 많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함께 거명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을 함께 읽고 또 그들이 맡았던 역할들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환상 중에 밤모성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행한 일이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따라갈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80명의 청년들, 청소년들 함께 장년들 포함해서요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컸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훨씬 많은 기간 동안에도 은혜를 주셨거니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컸습니다. 무엇보다 선교를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저녁마다 부르짖는 그 선교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 땅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때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자부심과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해서 약 640km 떨어진 우리가 선교하는 바양그르 지역까지 이렇게 청년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80명의 인원들이 4대의 버스를 나누어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참 마음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착을 하면 청소년들은 새벽 1시에 도착을 하고 원래 청년들은 새벽 3시에 도착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가려니까 위험하고 자고 가려니까 짧은 시간 또 자고 움직여야 되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기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미리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조금 연착이 되었지만 약 12시간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밤 1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 비행기는 1시간 조금 더 연착이 되었고 그래서 2시에 출발을 하고 청년들이 탄 비행기는 2시간 반이 연착되어서 원래 새벽 3시에 도착을 하기로 했는데 5시 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시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시간씩을 달려가지고 바양그르까지 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또 온종일 그렇게 달려가서 사역을 감당을 하였는데 청년들은 거기서 또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또 180km를 더 달려 들어가 가지고요. 그러니까 버스만 18시간을 타고 이번에 간 겁니다. 가서 이틀 사역을 하고 다시 18시간을 버스를 타고 바양그르까지 울란바토르까지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긴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님들의 기도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청년들이 가게 되는 40명의 청년들이 머문 그 바차강이라는 지역은요 외국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한국 사람 혹은 외국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지역에 한 500명의 사람들이 사는데요. 몽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름이면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다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다시 마을로 들어오는데 근데 그 마을에 500명 인구 중에 남아있는 300명 거의 다가 참석을 해서 이틀 동안 복음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청년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양그르 지역에서는 복음전도 사역과 청소년들이 문화공연을 준비했는데요. 그 청소년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체 모이는 시설들은 참 잘 지어져 있는데요. 거기도 참 잘 지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약 300석이 되는데 한 500명의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지 담임 목사님 복음 초청했을 때 약 200명의 사람들이 손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손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헌당 예배를 하는데요. 헌당 예배 중에는 손두희 목사님 계시는 구원의 말씀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약 6개월 동안 함께 구원의 말씀교회와 함께 상의하면서 이분이 그 시장통에 가장 중심가 되는 땅에
자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건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오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적인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거기 안에 들어갈 강대상을 만들고 또 강대상을 그다음 이 상을 만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헌금을 보내주었고 저희들이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분은 뭐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그냥 성도님이신데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전도자라 그러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영혼 구원에 복음 전도에 큰 부담을 주셔서 그렇게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헌당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제가 헌금 기도를 해야 돼가지고 마지막에 헌금 주머니를 받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봤더니 그냥 요즘 우리네 사람들은 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 소리 날까봐 그냥 다른 곳에 차에 두고 다니든지 그냥 1,000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그냥 지갑 속에 따롭게 빼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어서 그랬는지 한 분이 아마 가지고 온 돈이 없었나 봅니다. 아마도 들고 다니면서 먹으려고 준비했던 말젓 있잖아요. 그 한 통을 이렇게 거기다 헌금함에 담은 거예요. 제가 이게 그냥 당연하게 지폐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가볍게 들었는데 갑자기 휘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1,000원, 10,000원짜리 이렇게 드리는 것, 근데 그분은 아마도 그분의 전부였을 법한 그 1리터쯤 되는, 1.5리터쯤 되는 그 한 병을 그곳에 이렇게 담아두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세워진 31번째 구원의 말씀 제2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마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넘치는 영혼들 구령하는 귀한 일의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면 아직은 그곳에 시골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공손하게 받는지 일을 하다가도 장갑을 벗고 꼭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서는 꼭 보고 그렇게 그분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전달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게 받았는지 보면서 이제 몽골 땅을 다녀오면서 이제 몽골 땅도 서서히 닫혀가는 그런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근데 그 시골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아직 한국의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같아서 여전히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주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전도의 때가 그 땅에도 되어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와 위기에 이 두 가지에 공존하는 그 땅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가 집중하는 선교 지역인 만큼 더욱더 기도로 더욱더 우리의 포를 무장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거리를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달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 선교 헌금은 그런 곳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고요. 또 그 작은 모아진 헌금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선용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기도할 때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과연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27장의 말씀은 21장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련의 연결 부분입니다. 이 연결되어지는 모든 부분들 결국 우리 주 예수에게까지 연결된 구속사적인 다윗 언약을 받았던 장본인이자 다윗 왕조의 첫 왕이기도 했던 다윗의 신앙적 자세 그리고 그의 업적과 제사제도 정비 및 성전 건축 준비의 과정들을 중심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다윗의 군대 및 행정 조직 정비 기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다윗의 신앙 부흥 운동 및 성전 제사 제도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선민이 만든 신정 왕국의 종교 제사 제도를 정비해 가는데 국가제도 정비의 하나라는 공통점과 함께 그토록 신앙 부흥에 힘썼던 다윗은 국가가 더욱더 부흥하는 일에도 힘썼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왕으로서 그 나라가 시스템적인 이 체계를 가지고 중흥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군사 행정 조직 정비 기사를 보도하는 본장이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5절까지는 군대 조직 정비 기사입니다. 다윗이 과도한 국방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군사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12지파의 숫자대로 25,000명씩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마다 이 25,000명이 군대를 그 나라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다 고향에 돌아가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25,000명이 그 나라를 지켜서 택도 없습니다. 정말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수지만 다윗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킨다라는 명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그 나라를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이 유지된다는 것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들은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1년에 한 번만 와서 나라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저마다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다윗이 에너지를 모으기 위하여 이렇게 정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4절까지는 지방행정조직 정비기사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파별로 분산되어 흐지부지 되었던 이 행정력을 중앙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오합지졸이었던 그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강력한 군대, 강력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각 지파를 관장하는 이 관할하는 관장을 세워둠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교류가 원활할 수 있도록 각 지방의 장을 세워서 다윗이 그렇게 치리했다는 내용이 바로 2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왕실의 각종 재정을 관리하는 자들을 임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 세금 지출을 막고 왕실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선민 이스라엘이 만든 신정국가 내에서 그 재물이 여호와의 축복과 백성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낸 세금이기 때문에 비록 왕이라 해도 성실한 청지기적 자세가 요구되었던 바 다윗은 이에 유의해서 왕실, 그 국가의 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 담당관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32절에서 34절은 다윗이 자기 주변에 유능한 보필자들, 곧 측근 참모들을 둠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학문 등 각 분야에 대한 조언을 쉬지 않고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27장 내용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신실한 대가로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되어지던 그 시대, 특별히 신정국가의 제사장으로 또 그 나라의 왕으로 또 가장 위대한 장수로 살아가던 다윗,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신앙 인격에 저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이처럼 신앙의 위인 다윗이 그토록 성실히 조직화된 나라도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렸을 뿐이지 결코 완전한 나라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다윗도 가고 그 시대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 우리의 후대가 기억할 때 참 우리의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우리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나라의 부강함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렇게 군사적인 정비와 제도적인 정비와 재정적인 정비와 모든 시스템을 짜두었지만 그도 결국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될 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하루도 기도를 하나님께 쌓아놓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군대 조직을 정비하였고 지방 행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정을 관리하는 자들을 세워두었고 그에게 신앙의 말, 지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어떤 아빠와 엄마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그 기억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하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속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억해도 추억해도 믿음의 부활자들, 믿음의 부자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 대한민국은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일들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교회에서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로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끊임없이 도발해오는 김정은 정권, 참으로 무자비한 그들의 공격,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축복해달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들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북한 땅에서 외로이 지하의 그 습한 곳에서 속히 주님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긍휼과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속히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경제는 활성화되고 정치는 안정되고 백성들의 삶은 부유함을 누리고 평강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니다. 주여 한국 7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국민들을 만족하게 나타나게 주시며 하나님 여전히 신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의 영혼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게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있다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표의 역사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하나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래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운데 고통 주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주님의 소리가 영광에게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 생각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하나님들이 완전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무너져 내리게 해주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하나님과 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평안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복음의 통일이 하나님의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부흥하는 중앙교회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주일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회무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21일 9월 4일 한여름 밤의 힐링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정말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8월 28일 침례식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벅찬 감격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용 명문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예담가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워짐을 입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문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청년 캠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통해서 청년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전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교회 많은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배 공간을 또 학교 설립을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때까지 지켜봤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교회의 이끌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주의 있어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되 주의 많은 일들과 많은 사역 가운데 주의 말을 내어줄 거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많은 일 가운데 온전히 지금의 옆으로 돌려지는 아멘과 예배들을 태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되 시간들마다 은혜로운 시간들을 태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운데 주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특별히 영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셔서 할만한 수고들이 주를 만나고 있다 주셔서 내 손을 위하여 나를 십이면은 그대로 구비면은 시켜고 내 땅을 내어주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자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하나님으로 살리고 주님으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의 영광을 주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주님의 주님을 지켜주시는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히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속히 치유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진 관계로 눈물 짓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깨어진 관계를 주님이 붙여달라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군문에 몸담은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생명주 되신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권속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아버지, 소통 중인 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계시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네. 그들의 심을 소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그들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네. 그들의 질병으로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상대 대목을 위하여 우리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모두 기억하셔서 회복되어 주님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들의 삶의 첫 하나님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네. 다양한 자를 모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주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귀를 통하여 주의 사람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 돌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성희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명필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재옥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강대호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조혜자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강동석 권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명옥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이 하루도 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려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림이 기쁨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까닭에 그들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